13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남의 영을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받아주시며 멀리서 거만한 자를 하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승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방해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138편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죠.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다윗이 지은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그냥 다윗의 시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요. 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었습니다만 다윗의 시가 제일 많다는 건 우리가 참고로 아시고요. 다윗은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직을 했고 그 40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라고 그냥 폄하해버리면 안 되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렇게 스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해서 신학교에서는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너의 후손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진정 왕이라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너는 흉내내는 진짜 왕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 올 왕의 모습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왕이었다면 네 후손으로 영원히 다스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할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다윗과의 약속,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삶을 살았고 특히 시편에서는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 주가 1절에 2번 나오는데 앞에 주께 감사한다라는 주가 있고 뒤에 또 주께 찬양한다. 그런데 중간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신인데 또 다른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이게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진짜 신은 아니고 세상의 열방의 신들, 인간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런 자들 앞에 오로지 주님만 찬양받을 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많잖아요. 나라마다 신이 있고 개인도 신이 다양하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신들은 진짜 신은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 앞에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어서 나는 당신께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2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고,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피를 흘려 죽는 일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한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사는 제물이 죽는 건데, 제물이 왜 죽는 거 하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게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감사드린다 라는 내용은 당신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나는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주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며,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관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목동이었으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고 적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집에서 몇 마리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 사막 지역이 양이나 염소를 키우기에 적당하고, 거기서 다른 것 뭐 잘 안 되니까 크게 농사를 짓고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양을 키우고, 부자들은 양이 많았겠지만 뭐 가난한 사람들 양이 또 몇 마리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한 50년 전 아니면 뭐 성경기처럼 아주 옛날 전 그냥 다 농사 지으면서 그냥 살았던 거죠. 농토가 많거나 적거나 그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당시 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라서 양을 키우고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도 오늘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 시대에 목동이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목동이었는데 특별히 똑똑하거나 뭐 집안이 대대로 뭐 장관이 났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용돌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 큰 회오리 바람 속에 다윗은 휘말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정확하게 나이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소년 다윗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된 걸로 봐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 17세, 18세 그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당장 왕이 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을 찜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찜했어요. 찍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강함 앞에 꼼짝도 못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이었고,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형들은 전쟁에 참가할 정도 나이 됐고,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가할 나이는 안 됐으니까 아마 고등학교 정도 나이 17세, 18세 그 정도 됐다고 이제 성경에 소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챙겨서 형들에게 갖다 주는 그 상황에서 주의 신이 임해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되잖아요. 이건 다윗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회오리 바람 몰듯이 몰아가서 그를 강하게 밀고 가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는 순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찜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강함 앞에 이스라엘이 쩔쩔매는 그 상황에서 주의 신이 임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추앙하면서 세웠던, 만장일치로 세웠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이미 세워놨는데, 실제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그를 이길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가 세운 왕을 전면에 내세워서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윗이 왕이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소년이니까 왕은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네가 전쟁을 치는 장수가 되어라,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라 해서 왕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런 가운데 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백성들은 점점 왕보다는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최고 통치자인데, 내가 왕인데 사람들은 다윗을 더 주목하고 그를 높이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예물로 내가 다른 건 필요 없고 너 집이 가난하니까 왕의 사회가 되면 뭐 많은 예물을 가져와야 되지만 다른 건 기대하지 않고 적의 양피를 100개를 100명의 적을 죽여서 그 양피를 내게 가져오면 그걸로 내가 혼수로 너를 사회로 봐드리겠다. 그러니까 적들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200명을 죽여서 양피를 가져와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이상은 사울이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윗 언약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강구했고 주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다. 4절에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감사할 하나님이다,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다가 4절부터는 온 땅 모든 세상이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의 범위를 세상 전체로 넓힙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기가 감사하는데 이제 나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것 모두가 자기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모든 일들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바탕을 둔 감사와 찬송입니다. 언약을 빼버리면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마냥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17세, 18세 정도에 돼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아마 25세 정도 되어서 왕의 사회가 된 걸로 추정하고 30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의 그 세월이 만만치 않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때마다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자기를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시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방패가 되고 창이 돼서 지켜주셨다. 이게 다윗 언약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세운 사울 왕과 한번 백성들에게 비교해 보라고 주님께서 다윗을 세웠거든요. 인간이 세운 사울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미 건장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서 싸울 만큼 덩치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우리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뭐 꽃미남처럼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좋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면서 다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특별히 그가 왕이 될 만한 뭐 준수한 뭐가 힘이 강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이 볼 때 화려하고 멋진 왕 같은 그런 사울과 어린 꼬마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둘이 공존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인간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 앞에 꺾이고 숙여지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겪어야 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에 놓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30세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울 세력이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한편은 나뉘어서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사울의 세력들이 완전히 패하고 명실상부한 한 국가에 제대로 된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걸로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가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백성들을 회유하고 아버지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자기가 회유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또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 받은 왕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 받은 그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게 장차 오신 예수님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왕 예수님의 삶을 먼저 샘플로 보여주는 삶을 언약을 통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그 과정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본받고 걸어가야 할 일이기에 그게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죠. 신약의 사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정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성도를 향해서 고난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까. 이 고난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생과 고난은 좀 다른 겁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고생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고생과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언약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압박과 반언약적인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인간이 고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요.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고 생존 자체가 고생이에요. 인간은 애는 애대로 고생이고 어른은 어른대로 고생이고 늙으면 늙음대로 고생이고 그것은 죄 때문에 고생이 오는 거고 고난은 언약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언약 때문에 언약을 알지 못하는 반언약적인 세력들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고난이 따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이건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그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지금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관점을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나요? 전혀 가질 수 없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 고백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하나님의 도가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하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여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죠. 근데 다윗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도 할 것 없이 세상은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점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찬송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계속 언약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언약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도 찬송해야 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야.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언약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왕으로 재직하는데 30에 왕이 되어서 70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왕하는데 17, 18 그때 주님 앞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부터, 가짜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했고 아들로부터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참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언약과 비언약이 만나게 되면 비언약은 언약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언약은 인간이 좋게 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기 좋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언약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언약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만 흥하여야 된다. 이 이야기할 때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졌겠어요? 굉장히 미운 거예요. 겸손한 것 같은데 미워. 주님 영광은 맞는데 내가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린 나도 복 받고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라는 게 인간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나에게도 영광과 복을 주세요라는 그 목적으로 찬송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나는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 그것도 진짜 주님을 섬기고 싶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뭐 구약에 제사 드린다, 신약에 예배 드린다, 전도한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잘 되려고 하는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치하지만 나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이게 우리 모르는 바는 아닌데 찝찝한 거예요. 주님 흥하는 건 맞는데요. 주님 흥하는 김에 나도 좀 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본심인데 나는 쇠해야 돼. 아직도 더 찌그러져야 돼. 덜 찌그러져. 여기 지금 아직 팔팔 살아있는데 완전히 찌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주님이 나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다루신다.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폼 나게 해주면 좋겠는데, 존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강도의 위험과 뭐 굶주림의 위험과 뭐 창칼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불륜 받아서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라는 그 약속으로 해서 끌려가면서 온갖 세상의 위험들을 다 겪게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다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례요한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이 아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대 라는 그런 선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범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인도할 거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나중에는 사울의 잔재 세력들이 왕을 죽이려 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왜 이런 환경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끄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어요. 성도는 자기 원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에게 주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삶은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낮아져야 하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되어야 되고, 오로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는 일에 활용당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이 표현 속에서는 주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과 인간들의 초라하고 죄인된 모습은 이 격차가 벌어져도 너무나 격차가 벌어지는데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무시해도 될 자가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하감하시고 지켜 보살피신다. 반대로 교만한 자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전혀 상대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런 거룩하신 분이 죄인하고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표현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좀 처지가 비슷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편하지. 정반대의 상황이면 어울리는 것 자체가 서로가 불편해요. 서로가. 되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반대로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것도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뭐 제가 이것만 비교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환경이든 어쨌든 뭔가가 서로 통하면서 유사하면 대화도 되고 어울림이 편한데 정반대의 상황이면 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하나님과 죄인, 이건 뭐 견줄 수가 없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차이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시는데 낮은 자를 감찰하시고 보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잖아요. 어느 누가 죄인을 반기고 환영하면서 오라고 손짓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그냥 격리 씌우고 싶죠.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만약한 악한 행동을 하면 호적 파내라. 넌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다시 보지 말자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면서 다가오신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정말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임을 다윗은 깨닫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삶의 상황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됐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골리앗도 원수였잖아요. 그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왔을 때에 그 앞에 선 다윗은 정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 표현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칼과 창이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으로 적을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힘보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짓밟아버렸죠.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스라엘 무리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그들이 건너올 때에 하나님은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그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는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힘으로 이긴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한 번도 힘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힘으로 이겼잖아요. 아니에요. 역시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한 다윗의 고백처럼 상대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전쟁이었지, 그들이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칼이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렸다는 거죠. 평생 다윗은 그걸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계속 위기가 닥쳐왔으니까요. 그럴 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건졌다. 주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구원했다. 계속 그걸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산 인물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들은 다 이 다윗같이 주님이 자기 언약으로 우리를 날마다 원수의 그 진노 앞에서 지키시고 적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막으시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양은 힘이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마저 내던지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그 목자에게만 그 목자에게 해당된 양만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다른 목자도 아니에요. 가짜 목자가 많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지 않는 목자 같은 목자가 많죠. 그건 목자가 아니고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그런 방법으로만 자기 양을 구원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목자는 다른 짐승들보다 지혜롭고 다른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을 지킨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도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자의 힘은, 능력은 그를 공격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강해서 그를 무찌르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그런 힘을 발휘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과정으로 자기 양을 보호하고 건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가 힘으로 나아오니까 당신은 더 강한 힘으로 저를 억압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대한 것 한 가지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당신을 묶었던 저들을 다 물리치면, 그리고 당신을 이 위기에서 스스로 구원하면 당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게 언약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이잖아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많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나 그 하나님 믿겠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다 언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힘과 힘의 논리.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칼과 단창으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너를 다 무찌를 거라는 겁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약해서 실패해서 패배하는 모습으로 비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 흘려 죽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패배잖아요.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런 모습이 주의 이름으로 상대 적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이 땅에 보낼 때 네가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돼 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왕을 보여주시고 최후 승리를 그들에게 이미 알게 하시는 이 상태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승리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당신의 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고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이것도 언약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언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말고는 다른 것을 나는 바라볼 수 없고 그것 말고는 찬양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이끌어 가시니 나는 그것이 주님의 인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언약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이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샀습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다른 게 언약이 아니고 주님이 너 대신해서 내가 피 흘려서 이제 너를 깨끗하게 해서 내 거 삼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지.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성도는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피 흘리신 그분만, 그분의 십자가의 그 희생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고 찬송의 이유가 될 때에 다윗의 이 찬송이 다른 찬송이 아니라 언약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멘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찬송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내 잘되게 하셨으가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시행하심, 그것 때문에 찬송받아야 할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고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흥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날마다 주님만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